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현재 최고로 높은 탑 건물이 어디에 있냐면 두바이에 버즈 두바이라는 건물입니다. 160층인데요. 높이가 618m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102층인가 되죠. 근데 그 교과서에 보면서 아유 저 높은 건물에 언제 가보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60층이나 되는 버즈 두바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1400m 높이의 하버 앤 타워 랜드마크라는 그런 건물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정도 갖고는 성이 안 찬다. 그래가지고 더 2마일 하이 그런 말하자면 건물 높이가 2마일이면 3200m 3200m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름은 얼티마 타워. 이 건물에는 건물 하나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고요. 삼투압으로 물을 이렇게 그 3200m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실은 학자들 조사에 의하면 7층 이상에 살면 안 된대요. 이 개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땅의 기운을 맛봐야 되는데 그 땅의 기운이 한 7층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이상 올라가면 우리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50층 이상 지으려면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건물을 이렇게 고층으로 짓고 이렇게 만들면 에너지도 세이브가 되지만 뭐 50층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3200m나 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공허함. 나이 든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그러죠. 이 나이 되더라 해놓은 거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고 다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것, 즉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 이 조그마한 마음이지만 온 우주를 갖다 여기다 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공허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 하면 대부분이 모험을 이렇게 실시합니다. 몸을 맡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냘픈 아가씨 같은 분들이 갑자기 번지점프하러 가겠다고 번지점프하러 가고 또는 뭐 아프리카 여행을 혼자 하겠다고 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고 그런 모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 70인데 비행기를 뭐 조종하는 것을 해가지고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70세에 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모험을 합니다. 그렇게 모험을 해가지고 뭘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상을 줘요. 또 그런 상을 받으면 일시적이지만 어떤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 극대화로 계속 가거든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 본능에 있어요. 근데 자기 극대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뭐 내 능력 키우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kg 드는 사람이 막 50kg 들고 100kg 들면 얼마나 멋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 같아요. 칼을 좋은 데 쓰면 아주 이게 유익하지만 나쁜 데 쓰면 아주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양날의 칼 같아요. 우리가 자기를 극대화시키면 이걸 가지고 자기 극대화시킨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악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할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큰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할 땅에서
아주 그 평지거든요. 약 400km가 산 하나 없는 그런 완전한 평야지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양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불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벽돌을 구울 수 있으니까 산에 가서 돌을 캐오지 않아도 돼요.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연합력,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날의 칼 같아가지고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을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나쁜 데 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오르려는 어떤 자만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결국은 바벨,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귀한 도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도구예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우리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임목사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룩한 말, 성경 말씀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면 아, 저 목사인가 보다.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막 욕도 막 상스러운 욕하고 목사답지 않은 말을 하면 아이, 저 목사 아닌가 보다. 그 정도로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집이에요, 집. 좀 쉽게 표현하면 마음과 생각을 담는 어떤 그릇, 마음과 생각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중요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려는, 즉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과 잘못에 빠져서 흩어지게 되는데, 좀 더 깊이 살펴봄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오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하늘에 오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4절에 보면, 4절에 다 나와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의 아주 대명사죠. 이 사람들이 지금 2절에 보면 동방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오늘 그 7페이지에 보면, 주보 7페이지에 보면 그 시날 평지가 나오죠.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사이, 즉 그 시날 평지 그 하살표 가운데 있는데 거기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시날이란 뜻이 뭐냐면 강과 강 사이란 뜻입니다. 강 사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시날이 뭔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렇습니다. 원래 시날이라는 말은 스메르, 그 사람들 말로는 스메르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를 때는 시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시날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강과 강 사이의 평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뭐 문명의 발상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아까 시나르와 똑같은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이라크죠. 현재 이 바둑판 같은 대지에 400km 정도의 완전 평지인데 산 하나 없고, 그런데 이 강 사이에 있고 하류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강물이 흘러오면서 퇴적된 아주 영양가 좋은 땅에서 농사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근데 농사가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강과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수가 되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아, 이거 우리 농사 짓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 특히 얼마 전에 홍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리 속에는 홍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근데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표시가 뭐냐? 무지개죠. 무지개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의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높은 탑을 쌓으면은, 즉 아라랏산 높이보다 더 높이 이렇게 건축물을 쌓으면 홍수 심판에서 이제 괜찮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7페이지에 그 보면 우르의 지구라트, 지금 우르 지역이거든요. 지금 뭐 아주 거기가 나중에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름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 지역이 바로 우르 지역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우르 지역의 그 N쪽에 지금 우르 지구라트 해가지고 이 발굴된 내용입니다. 지금 발굴된. 근데 그때 발굴됐을 때 보니까 가로가 60m, 세로가 45m, 높이가 21m였습니다. 21m, 이 보기는 낮게 보이는데 21m면은 37은 21, 대략 한 7층 높이인데 그게 남아있는 게 7층 높이고, 학자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대로 올라갔으면 한 100m쯤 올라갔을 거래요. 그 옛날에. 그게 얼마나 기술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근데 이 바벨탑, 이렇게 인구가 분산된 그 바벨탑, 이제 언어가 혼잡된 때가 어느 때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우리 지금 성경 조금 앞에만 보면, 예벨이 두 아들을 출산할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무슨 지진 나가지고 세상이 두 조각 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이 세상이 나눠졌다. 즉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언제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셈이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벨이 34년에 벨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34세 낳았으니까 다 더하면 101년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후에 101년 지난 때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 심판 후에 350년을 살았으니까 노아 나이는 한 701세. 셈은 홍수 후 2년이 100세였으니까 더하면 99년 더하면 199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부터 시작해서 셈까지 지금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신할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아 찾아가고 노아 할아버지 또는 뭐 셈 할아버지 그때 그 홍수 이렇게 심판하면서 이제 무지개 해가지고 뭐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탑을 쌓아야 맞습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그냥 탑을 쌓으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여기서 농사 짓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면 뭐 이런 언어가 혼잡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묻지 않았어요. 즉 하늘에 오르는 인간들이 언약을 기억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더 이상 흩어질 일이 없고 잘 살았을 텐데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탑을 세우겠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냐?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무롯. 이런 탑을 지으려면 뭔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치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니무롯의 후손들이 결국은 세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세상의 상징이 바벨론이에요.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적대시하는 대명사가 바벨론이야. 그래서 넘어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뭐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바벨론이 그래서 그냥 어떤 악의 대명사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죠. 이승만 박사가 이 말 유명한 말을 했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가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공동체로 하나님께 잘 찬양하고 잘 지냈으면 괜찮은데 착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 이제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게 도시는 참 악한
악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도시예요, 도시. 원래 이 벽돌 그러면 문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뭐 성과 대를 쌓자 할 때 성 하면 도시를 말하고요. 대는 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들고 자꾸 건물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뜻에서 이렇게 높여 올라가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게 그렇게 짓다 보면 커지다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좀 심해지면은 하늘까지 즉 천국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변호사 되고 내가 뭐 CPA가 되고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좋게 말하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능력 키우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세상의 논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만 빠져버리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요. 처음에는 의술을 많이 개발했어요. 근데 나중에 의술이 개발되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알아낼 정도 되는 그 지식 갖고 그 기술 갖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남자는 좋은데 여자는 아니다 해가지고 여자가 임신돼 있으면 여자는 낙태해버리고 그 살인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기술을 갖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잘못 써요. 요새 보면 교회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장로님 아들 뭐 집사님 아들이라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아. 왜? 지금 학교 가야죠. 왜? 학교 가서 돈 벌어야죠. 왜? 돈 벌어서 이름 날려야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들이 교회 안 나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오나요? 안 나와요. 결국은 대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즉 교회 안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불참하고 그 공부해가지고 돈 더 벌고 더 출세하겠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바벨탑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바벨탑이에요. 그 학자들이 이 발굴하다 보니까요, 이 탑에 그 사람 그 벽돌 구운 사람들 이름들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요, 어떤데 건물 가면 이 건물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도네이션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바닥이고 벽이고 다 벽돌에다 이름 써놨어. 그 누가 다 보지도 못할 텐데. 왜? 사람은 심지어 도네이션하고 헌금하는 것도 내 이름 써야 돼. 하기야 저 텍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뭐 통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이름 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때 보면 자기 이름 내려고 그 헌금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성금 내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면 성금하고 텔레비전에 안 나오면 성금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일종의 좋은 뜻에서 도네이션 하지만 좀 지나가면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탑을 쌓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홍수를 피하려고 했는데 이 쌓다 보니까 야 우리 대단하지 않아 이거. 우리 벽돌도 구웠잖아. 야 이거 뭐 산에서 돌 캘려면 돌도 무겁고 힘들고 옮겨오기도 힘든데 이 땅 이거 파가지고 구워갖고 딱딱딱딱 만들면 이거 뭐 얼마든지 큰 건물 만들 수 있으니 뭐 하나님 뭐 필요 있나? 우리 그냥 계속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름을 내자라는 말이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우리가 이름을 만들겠다. 장명하겠다 뜻이거든요. 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도록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자고 하나님이 이름 짓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지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 내가 장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내가 통솔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이름을 낸다, 내가 이름을 짓겠다, 내가 이름을 부여하겠다, 의미를 부여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기린
키가 크니까 길다고 하자. 기린. 그렇게 내가 이름을 지었으면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대하면은 내 이름을 낸다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권.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통치권 아닙니까? 세상에 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돈 벌어갖고 소유권 갖고 싶고 내가 정치가가 되어가지고 대통령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통치권이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소유권 갖고 통치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쓰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 좀 지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할 게 뭐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 내가 뭐 기도해서 뭐 돈 받을 거 뭐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한 달에 돈만 벌씩 수입 있는데 내가 이 돈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심지어는 사고를 내놓고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합의하는데 돈 얼마면 돼? 1억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출소에 아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즉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없어요. 즉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생활 같아요. 왜? 성경은 그래도 읽어져요. 왜냐하면 지식도 들어오는 것 같고 뭐 하니까 읽고 뭐 하나 배우면 재밌는 도 가건데 기도는 재미가 없어. 왜? 기도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결국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해? 내가 내 능력 키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기도를 하냔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본성을 거스려요.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요. 어느 때 이름을 내고 탑을 높이 쌓고 내가 더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점점점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갖다 욕구 계층 이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이런 게 생리적인 욕구가 1단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1단계가 만족되면 그 다음에 좀 안전한 데서 살자. 치안이 불안한 데서는 살고 싶지 않고 치안이 좀 안전한 데 살고 싶다 하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어느 동호회에 가입한다든지 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소속감이 느꼈는데 소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는 자꾸 처지는 것 같으니까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이제는 자아실현, 좋게 말하면 자아실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지.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게 뭡니까? 통치권,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다. 다른 사람 구애받지 않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구 이론을 쭉 가다 보면 처음에는 본능적인 욕구, 먹고 성적인 욕구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뭐냐? 당신은 똑똑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한테 와서 유혹한 게 뭡니까? 네가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최대의 유혹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탑만 쌓아서 바벨탑이 아니에요. 내가 박사학위 받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 타이틀을 갖고, 내가 조종사 면허증을 갖고, 내가 뭐 하면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게 최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수록 건강할수록 먼 일이 형통할수록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또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낸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일대 시몬스 교수라는 분이 5년간 2만여 명을 조사해 가지고 낸 결과인데요. 이름 효과라는 그런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름과 비슷한 직업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탐이라는 그런 사람은 T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도요타를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도요타, T자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슷하니까 예를 들어서 혼다, 토요타, 토요타 이렇게 산대요. 이게 말하자면 딱 어떤 차를 사겠다고 정해졌을 때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먼 차 섞어다가 도요타, 도요타 괜찮겠네 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또 어디서 살까? 토론토, T자로 시작하지. 자기도 모르게 토론토에 살 가능성이 많답니다. 100% 되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흐름이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이 데니스라는 사람 같으면 덴티스트, 의사가 되더라도 덴티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D로 시작되니까. 특히 그 부정적으로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D자가. 아니, 이름자가 그 주는 영향에.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으로. 이 양반이 결정한 이 이름 효과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요약하면 이름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가 계속 부르잖아요. 우리 가족 이름을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미엘이 같은 경우는 민엘, 원래 이 히브리 말로 민엘, 하나님으로부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물이다. 그러니까 말 자체에서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잖아요. 저희 아들 한울 같은 경우는 한, 그러면은 이게 칸, 큰 뜻이거든, 큰 뜻. 그 다음에 울 하면 울타리, 그래서 큰 울타리, 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울은 작은 인물 되지 말고 큰 인물 되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큰 이름을 지으면, 크게 이름을 지으면, 말하자면 부정탄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일부러 이름을 좀 천하게 짓고 막, 그래서 개똥이 무슨 분이 하고 이렇게 분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똥이. 왜냐면 그렇게 해야, 부정이 안 탄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이 이름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이름을 진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름을 부를 때,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름을 부를 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도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또 야곱 뜻이 그 제이콥이 좀 뭐랄까 뭡니까 그 야비한 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름대로 야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도 지금까지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을 갖고 12지파 이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갖다 시몬을 갖다가 너는 페트로랑 하라 반석이랑 하라 바위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페트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즉 이름은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름보다도 정체성,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이름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이름보다도 훨씬 더 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름이 어떻든 간에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말하자면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오르려면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이름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에 오르려는 인간이 되고 오를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탑을 세우고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나가서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꾸 퍼져가라고 그러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천국 갈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만 탑 안에서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않고 혹시 심판이 나오면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즉 사명을 무시해버린 거죠. 즉 우리가 하늘에 오르려면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가지고 아까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탑을 세워놓고 흩어지기를 싫어하니까 창세기 11장 7절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 보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왜요? 하늘까지 닿겠다고 탑을 쌓는데 탑이 하늘까지 닿으면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 올라오고 일하고 수고했네 하고 만나면 될 텐데 탑을 쌓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이건 뭐 성령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일종의 참 하나님도 상당히 해악적이죠. 풍자하는 거죠. 너희들 쌓아봐야 암만 쌓아봐야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내가 내려가 보마 하고 내려가 보는 거죠. 내려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 중요한 언어가 하나니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흩어지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바벨이 아카드어로는 바빌루라는 뜻인데요. 신의 문, 즉 이 탑 제일 꼭대기에 가면은 그 신에게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일종의 신의 탑이거든요. 근데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 엘자가 하나 거기 더 들어가면은 혼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이 바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의 문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혼잡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네. 혼잡하고.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약 6천여 언어가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성경도 각 나라 말로 만드는 그 종족별로 언어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듭니까? 우리도 지금 에콰도르로 선교로 가려면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면 우리 한국말 하나만 써도 됐을 텐데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언어가 하나면 좋은 뜻도 있지만 하도 언어가 하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언어를 쓰게 만든 거는 한편으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 모여서 막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막 상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방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 말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닌데. 즉 혼잡한 언어가 통일될 때가 있는데 언제 통일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할 때는 언어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양한 언어, 6천어 언어도 다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언어가 하나냐 여럿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대적을 하니까 흩으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모여도 탑을 쌓거나 바벨탑 같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이라든지 어떤 거 하기 전에 대책을 세우시고 복을 주실 길을 마련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담을 한번 봅시다. 아담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무화과로 가르는데 이게 날씨가 좀 뜨뜻하고 해가 나니까 이게 다 시들어가지고 가릴 곳이 잘 안 가려지니까 아예 그냥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은 무슨 가죽 옷이냐? 결국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줬잖아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즉 가죽 옷을 입어야 살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시씀 받고 마치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그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그 아들들 세도하고 부인들을 해가지고 8명이 살아났잖아요. 즉 방주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보면 지금 알아서들 막 빠져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막 동성애로 뭐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뭐 마리아나 피고 마약하고 막 이래서 술 먹고 막 사고 내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막 그다음에 담배 피워가고 폐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길이 뭐냐? 초라하게 보이지만 방주 기능이 뭐 떠있기만 하는 방주 뭐 엔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돛이 있어갖고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오면 그냥 반드시 올라가다 내려가는 방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 기능도 없고 별것도 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방주지만 그래도 홍수 심판에서 넉넉히 견뎌내는 방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엔진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돛담배 해가지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게 보이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잖아요. 오늘 바벨탑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탑을 통해서 다 흩어지겠지만 그런 가중에서도 셈 족속을 택해가지고 셈 족속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갈대아 우르. 바로 갈대아 우르가 지금 신할 편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 만들고 있잖아요.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대로 우상 장사 잘 해가지고 돈 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이 신실하니까 신실한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우리도 천국 가잖아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방주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좋은 축복, 좋은 땅에서 마음껏 양식 나오죠. 그 좋은 기술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다 모일 수 있는 연합력도 다 있는 그 좋은 걸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흩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려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홍수 심판 때문에. 즉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냈다가 흩어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고 뭐 예수님 이름 자꾸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자꾸 높이고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안 갔잖아요. 우리가 사명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면 바벨탑처럼 싸가지고 하늘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 언약 기억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 받고 천국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